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자묵상 청감묵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늘의 제목,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참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면서 이와 동시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가장 받는 큰 오해는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라는 극단과 반대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더라 라는 극단이에요. 이 두 극단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교회에는 나쁜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또 다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워낙 단체가 커지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앞서 했던 이야기들 안에는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도 하고 감탄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주변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담이 되지 않나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모범적으로 살아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 안에도 결국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생각과 동시에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이중적인 우리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이중인격자처럼 교회 안에서는 착하게 살고 교회 밖에서는 나쁘게 살거나 혹은 교회는 나랑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가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론 길거리에서 무례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만큼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한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 혹은 길거리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갑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거나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된다거나 하는 식의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거나 친구 관계도 좋아져서 인싸가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 몸 안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말로 여러분을 꼬드긴다면 100% 이단 사이비니까 탈출하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상태를 오해하기 쉬운데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 존재를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일부는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으로, 새로워진 모습을 새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순한 양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군대로 무장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녹아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몸을 마치 옷을 벗고 입듯이 입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이 세계와 함께 사라지지만 대신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 몸을 입어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될 것입니다. 새로 창조된 세계에 잘 맞는 새로운 몸이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고요. 교회에 계셔도 됩니다. 아니,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안심하십시오. 예수를 믿겠다고 한 이후에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할 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거나 내가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된다고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난리를 칠 때 기억하십시오. 그게 현실이고 정상이란 걸요.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아니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다만 착하고 선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죠.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개념적으로 나누기는 참 쉽습니다. 선과 악, 옳고 틀린 것, 좋고 나쁨, 개념적으로 나누기는 쉬워요. 그건 어린아이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재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판단의 잣대를 실제 사람이나 실제 사건에 대는 순간 놀랄 겁니다. 선한 것 안에도 악이 있고 악한 것 안에도 선이 있으며 세속적인 것 안에도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한 것 안에도 세속적인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중적인 상태를 잘 이해하시고 한쪽을 도려내지 마십시오.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 마치 몸과 영혼이 같이 가고 땅과 하늘이 함께 가듯이 말입니다. 땅에 속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신 핸드폰을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을 때 웬걸? 부모님이 좋다고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마음이 어떠신가요? 최신 핸드폰을 이미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막 벌써부터 핸드폰을 받은 것처럼 기대되고 들뜨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몸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관점이 다릅니다. 이 땅의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받기보다 하늘의 일에 관심이 더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받은 하늘나라 선물은 이 땅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작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씨름해 가야 해요. 김효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몸으로 체득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아직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청소년기에 뜀박질을 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작교회가 함께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몸과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감작교회 청소년부 위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과 영혼의 성숙을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 배우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우리와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